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우리 구원은 너는 우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몰다가 없어지면 안 되리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서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니 그러한 사람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서 9번째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책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명문 고전이 되어버린 책인데요. 탁월한 변증가이죠. C.S. 루이스. 이분은 기독교 집에서 태어났지만 무신론자로 삶을 살았죠. 그리고 32살쯤에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중반부부터는 다시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정말 그분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지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키는 기독교 변증가의 삶을 살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챕터별로 쭉 나오는데 세 번째 챕터의 8번째 주제인 가장 큰 죄라는 그 챕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가장 큰 죄.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부끄럽고 주님 앞에 서기도 힘들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죄를 아는 깊이가 은혜 깊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죄의 깊이는 은혜의 깊이거든요. 내 죄의 깊이를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알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죄라고 얘기할 때 각자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죄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저것도 죄야.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우리의 죄의 기준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성적 타락을 가장 큰 죄로 여기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탐욕, 거짓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실력 없는,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의 죄의 범위에 넣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죄가 가장 크게 제일 불편하게 좀 다가오시나요? 야고보가 계속 말실수만 하지 않아도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실수하지 않는 걸 생각하시나요? 성적인 부분을 더 크게 다루시나요? 오늘 C.S. 루이스는요, 모든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왜 교만을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다른 죄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적 타락이 우리에게 음란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좀 제어하고 좀 경건한 삶을 살면서 가깝지 않은 죄로 여길 수 있는데, 이 교만만큼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죄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인류가 왜 타락했죠? 하와가 사단의 교만한 유혹을 받아 그것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의 타락이 시작이 되었죠. 모든 사람의 영적 마음의 상태가 교만이기 때문에 이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교만을 이렇게 좀 봐준다고 그럴까요? 교만할 수도 있지.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누구에게나 있고 너무나 교만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말할 수 있어요. 탐욕으로 누구 것을 빼앗거나 훔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교만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그 교만을 말할 때 자신이 가장 찔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 교만한 마음의 크기는 다르지만 죄인인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된 우리는요, 이 죄, 이 교만, 죄의 다른 말은 교만이에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교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기 방어, 굳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얘기해서 크게 부각시키지 않고 싶은 마음의 정서를 갖고 있는 거죠.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대적입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이 뜻이 무슨 말이냐면요, 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신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인 거죠.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죄가 해결이 돼서 은혜를 입어서 다 자녀가 되었지만 그 죄는요, 하나님의 적인 거죠. 베드로는요, 교만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교만하지 말자 이렇게 애두르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교만, 교만의 핵심인 것이 바로 누구냐면 사단인 셈이죠. 사단이 우리를 이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싸움을 오늘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적을 선포하시는 경우는요, 거의 없어요. 드물어요. 없어요. 그렇게 사랑이시고 은혜이신 그분이요, 누구를 품지 않고 적으로 간주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교만한 자를, 끝까지 교만한 인생을 하나님 구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죄인으로 피조물로 그 앞에 엎드리는 그 질서 앞에 순종하는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교만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아니 교만을 가지고 누구에게 물리적인 해를 끼쳤나요?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교만한 거, 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요. 오늘 이것을 야고보는요, 정확하게 찌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차별, 거친 말, 비방, 비난,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교만이 뿌리가 되어서 말의 실수가 되어는 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야고보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가지인데요. 야고보가 오늘 먼저 말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비방입니다. 비방. 비방의 뿌리가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후반절에 나오는 허탄한 자랑, 허세, 장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 허세들, 허탄한 자랑이 바로 뿌리가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교만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열매로, 많은 열매로 드러나는데 그 열매가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가 뭐예요? 비방과 장담이라는 거예요. 장담. 자, 오늘 그렇게 오늘 첫 번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비방이 뭘까요? 비방, 헐뜯는 거, 깔보는 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람을 얕잡아 보고요, 모욕하는 말,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을 누르는 말, 이런 것들을 비방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우월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상대를 얕잡고 헐뜯고 내려다보고 깔보는 이런 태도를 비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요. 피드백, 의견, 조언,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조금 다릅니다. 비방은요, 우리의 몸에 달고 사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 교만이 말로 항상 누군가를 세상 말로 껌을 이렇게 한다. 네,
우리 주로 내 얘기를 하세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온 힘든 혹은 오늘 헤쳐나갈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을 고민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의 주제가 되시나요? 근데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 좋은데 대부분 우리들이 다른 사람 이름이 내 삶의 말의 주제가 될 때 안타까움이라는 명분으로 비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거죠. 왜? 물리적 피해는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희한하게 시원해. 뭔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 그런 거죠. 이 비방, 다른 말로 하면 판단,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정죄, 같은 부류의 표현법이죠. 비방과 판단과 정죄가 바로 오늘 야고보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 비방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냐면요. 레위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레위기 광야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 함께 살아가요. 광야는요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먼지 나는 곳에서 텐트, 소음도 차단되지 않는 그곳에서 촘촘하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함께 그 광야를 거쳐갔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목마르고 덥고 피곤하고 짜증나는데 옆에서는요 시끄럽고 먼지 날리고 냄새나고 그 애기 울음소리인가 동물들의 소리와 막 이런 그냥 삶의 수많은 시끄러운 소리들이 항상 부대끼잖아요. 그러니 그 짜증 속에서 저 사람 왜 저래? 왜 제 애들을 뭐 이렇게 못하는 거지? 왜 이렇게 그렇게 질서가 없어? 정리가 안 돼? 계속해서 비방하고 나는 그 사람보다 잘한다는 거죠.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이 법을 얘기하는데 비방하지 마는 것이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613교의 조문 중에 비방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처음 율법을 주셨던 그 시내 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 땅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주님을 만났던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그 복음의 진수라고 말하는 그 로마서에서 믿음만 다루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은요. 어떤 믿음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너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바울의, 야고보의 말이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다음에 13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셔요. 어떻게 해요? 나만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부딪히거나 불편해질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이야기했던 바울이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비판하지 말고 거칠 것조차도 두지 않도록 애쓰며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죠. 말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비방, 판단, 정죄가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이 11절에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느껴지시나요? 반복은 하나님의 엄청난 강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글을 쓰기가 편한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편지 쓸 때 똑같은 말을 해도 강조인데,
쓰기 힘든 시대에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넣는다는 건요. 앞에 한 번 했잖아요. 그럼 충분하잖아요. 아니,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형제들아, 형제를. 너희가 형제인데 형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그 형제들을 지금 비방하고 있느냐, 정죄하고 있느냐, 판단하고 있느냐, 되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잖아요. 공동체잖아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야고보가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이 비방이 가득해요.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형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형제는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자녀가 아빠를 욕하고 아빠가 자녀를 죽이려고 하면 가족이 될 수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지만 노래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기 교만이 드러나면서 그것이 말로 비방과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되어 나온다면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요, 자해와 같아요. 내가 내 살을 도려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우리를 찢는 거죠. 잘라내는 거죠. 찌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비판이죠. 그리고요, 또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자, 12절에도 이어서 말하는데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는가? 아멘. 자, 입법자와 재판관을 얘기하는데 입법자는 누굽니까? 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법으로 판단하고 맞다트리다 적용하는 사람이 재판관이잖아요. 판단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뭘까요? 법의 준행자죠. 준행자.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지 입법자나 재판관이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만이고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위험하지 않아요. 그들은 교만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적으로 간주하세요. 우리의 태도에 너무 보편적이 돼 있어서 때로는 그것이 내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더라도요, 교만을 알아채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을 다루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야고보가 이미 이 말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리냐면 누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죠? 내게 있는 교만을 내가 잘 다루어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의의가, 내 행함이, 내 믿음이, 내 성품과 태도가 괜찮다고 여기면서 교만이 올라오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겸손해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허탄한 자랑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 당시에는요, 무역이 활발하던 시대가 아니어서 다른 도시에, 다른 나라에 가서 특산품이나 좋은 것들을 사다가 이곳에 와서 팔면 반드시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주도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택배배만 몰고 시킬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요. 이 시대는요, 거기에 있는 귀한 것을 내가 비싸게 사오더라도 반드시 이곳에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완, 자본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이 방법으로 반드시 돈을 벌 수 있었던, 괜찮았던 시대죠. 저 방법은 탁월한 방법인 거예요. 반드시 99%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변수는 뭔가요? 너무 계획이 탁월해요. 추진력도 좋아요. 자본금도 있어요. 누가 봐도 성공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야고보는요,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꼼꼼하게 준비해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 태도와 방향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개척할 때요, 칭찬을 많이 들어서 늘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데, 예쁘다는 말 들으면 참 감사해요. 왜냐면 노력했으니까. 근데 얼마나 노력했냐면요, 설계도에다가요, 진짜 1cm의 오차도 없이 다 치수를 재가지고, 저거는 여기는 크기가 몇이 들어와야 가장 적당할 거야 라는 정말 꼼꼼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따졌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삶을 꼼꼼하게 계획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고민하는 거는요, 좋은 태도예요. 좋은 태도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는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장담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야고보가요, 여기서 안개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헬라어로 보면은요, 단호합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너 인생은 안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게. 그러니까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알아. 라고 이것이 내 삶에, 내 머리에, 내 가슴에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믿음이 설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안개. 다시 뭐예요? 사라지는 존재. 기한이 있는 것. 내가 조정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란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안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내 인생이 안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이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장담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인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변수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내일 일. 우리를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의 모든 우리의 시간들을요. 1분 1초도 장담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고요. 이런 존재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것이거늘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이룰 수 있을 거야. 이건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내일을 살 수도 있어. 내일을 살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겸손함이 믿음이고 그것을 내가 장담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뇌이고 알고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장담하고 내일이 마치 내 것이냐 당연한 것이냐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내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는 사람은요. 오늘 주어진 오늘의 삶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게 되고요. 그래서 이 짧고 긴 거를 논하지 않고 그 삶 속에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는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묵상하다 보면 생뚱맞아 보여요. 갑자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은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야고보가 선한 열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온전함. 근데 이 말들은요, 사실 유대인들이 몰랐을까요? 그 공동체 안에 이것이 처음 듣는 얘기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지금 어떤 현상이 차별과 사나운 말과 비방과 판단과 정죄와 이런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 그거 다 알고 있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너희들 말로 형제 하나님처럼 너희가 판단하고 교만해서 비방하며 공동체를 무너뜨리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진리들, 그 선들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도 죄가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선을 행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선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셨다면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이 온전한 삶인가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죠. 사람을 가슴에 두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하는 말, 태도, 차별하지 않고 거친 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아무리 옳은 진리라고 해도 그것으로 정죄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전쟁을 벌이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오늘 이 선을 공동체 안에서 행하며 온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4장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기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게 신약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예배인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이렇게. 여기서 예배는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엔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엎드려 발 앞에 입 맞춰 경배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프로스키네오라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하다는요, 엎드려 발 앞에 입 맞추어 그분을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는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 받는 통로. 내 마음이 좀 위안을 받고 격려도 되고 뭔가 힘이 되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요, 예배의 본질은 은혜 있지 않아요. 예배의 본질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에 있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자로 나아갈 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예배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를 알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왜 소중할까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나는 좀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발에 입 맞추고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그 태도 속에 진짜 예배. 오늘 이 예배가 가장 소중한 이유는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렸기 때문인 거죠. 주님은 오늘도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안타까운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조차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 내가 소망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그 교만한 마음에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머리에 두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인데요, 내가 내 삶을 핸들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틈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머리에, 선을 행하는 사람을 가슴에, 그렇게 우리의 교만을 끊임없이 매주, 비록 한 주간의 삶을 내가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살았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을 다루어내는 예배로 나아갈 때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비방과 장담입니다. 그 속에 숨겨진 우리의 교만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그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진실된, 진정성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바울이 아까 말했잖아요. 비판하지 마, 판단하지 마, 거친 거 상대방에 두지 마, 이렇게 말한 바울이요,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아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자, 뭐냐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 먹는 거 소중하거든요. 우리 예배 끝나고 뭐 먹을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먹고 마시고 잘 살고 막 내가 맛집 가고 막 이런,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먹는데 평안한 거, 여기서 의는요 관계적 의예요.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가 바라, 불편하지가 않아, 너무 행복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평강과 희락, 기쁨이 넘쳐요. 가족인데 원수가 적이 아니라요, 너무 행복해. 만날 때만 우리 가족이 제일 소중해. 우리 공동체가 너무 소중해. 오늘 만난 그 친구가 내 옆집 사람이, 그러면요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죄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죄를 해결하신 주님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에덴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시작은 뭐부터 다루시는 거예요? 교만을 다루어낼 때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의 발걸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잘 못하셔도 정죄하지 않을게요. 왜 그렇게 살았냐고 제가 따져묻지 않을게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평생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교만을 저항하며 말로 되어지는 그 비방과 장담의 교만을 제어하며 노력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